오늘 저는 기적은 누구에게 오는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 이제 영적으로 깊지 못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게 좀 아쉬워요. 기왕이면 한 병 주시고, 기왕이면 그냥 가루통에 하나 주시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매 끼니마다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과부 또 삶의 어려움에 지쳐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셀 수 없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를 택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많은 진짜 그 어마어마한 가뭄 속에서 경제적, 영적 여러 고통을 다 겪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이 사렙다 가부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오늘 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여 살리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자를 택해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끝났어. 예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이 철공소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너무 과도하게 빚을 내서 공장을 키우고 정확한 이 수입처를 만들지 않고 일을 벌리다 보니까 1년도 못돼. 그 당시 돈으로 1억이라는 돈은요, 여러분 38년 전에 1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그 사업이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1억 빚이 진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고 경매로. 청청병력 같은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집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기도해 보면 이렇게 벌리는 것은 무리수인 것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예산을 세워보지 않고 누가 세우겠냐. 이 주의 지혜의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는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죠. 이것을 염두에 두신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셨어요. 사탄에게 해방할 거리를 주면 당연히 그곳에서 고통을 우리는 당해야 되고 삶에 아픔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제 암에 걸리니까 또 암 말기가 되니까 끝났다. 당연히 끝난 거죠. 왜? 의학으로 방법이 없어.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났다. 모든 상황에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도 오늘 지금 이 떡 한 조각하고 기름 조금 가지고 떡 구워서 먹으면 죽어야 돼요. 이런 절박한 상황.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먹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 열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마지막 순간에 내 믿음이 어떤 경지에 있느냐가 남은 시간을 좌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 불리해질수록 더 믿음을 충전하는 데 주력하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극복해냅니다. 오히려 큰 더 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이 도대체 이 아이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많은 사람 중에 이들을 이 가뭄에서 살리셨을까? 오늘 그것을 나눔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이미 고기를 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 바다 밑에 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살아있는 잠수함을 갖다가 세상에 준비하신 거죠. 사르밧 과부는 오늘 이거 먹으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지요. 당연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2절 한번 보시죠.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의 고백입니까? 이런 절박함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1년만 가뭄이 와도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요. 그런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안 온다? 살 수가 없죠.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가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떡을 먹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길을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누가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들겠어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마른 길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건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욥을 생각해요. 항상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때 전하 이복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이 그 광야를 현지 가보잖아요. 지금 가셔도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불뱀과 전갈이 드글거려요. 그 모래 속에는요. 그런데 200만이라 추정되는 그 무리가 그것을 지나가는데 단 한 사람도 뱀에 물리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전갈에 쏘이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여러분, 반석에 물이 이렇게 솟구쳤을까요? 그렇게 솟구쳐서 200만이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200만이 먹고 남는 물을 품어내셨다는 거예요. 200만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3일 됐는데 그를 찾아가셔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최악의 순간에서 길을 여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은혜가.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살릴 자를 다 살릴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방도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심오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원천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엘리야가, 여러분, 그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그 바닥에 조금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둘이 구워 먹어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한테 먼저 달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 그러면 너희들은 굶어 죽고 나 좀 먹자 이거 아니에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이건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것을 부탁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죠. 오늘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그거 자기 달라 그러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런 미친 인간이 만나가면 딱이나 안 때릴까 모르겠어. 우리 같으면 전부 다. 그런 상황에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에게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구워줬어요. 그것도 남겨뒀느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가 얼마나 춤이 그냥 꼴딱꼴딱 삼켜졌겠어. 그걸 혼자 먹고 계시는데. 그게 어머니로서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같은 떡을 먹더라도 아이에게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 먹은 척 하겠지. 아이가 마음 아파하니까 그걸 먹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순종이 불가능한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는 순종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한 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이 생각,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끼 먹었다고 조금 더 살겠죠? 참 이 여인이 기적을 하나님 주실 만한 준비된 믿음,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에서도 주가 원하실 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순종을 받으시고 가뭄이 다 끝나고 스스로 농사에서 먹고 살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아셔야, 택한 자는 반드시 그 시대에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전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수 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수 위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 말하지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무리하게 요구할 때도 남은 긴 시간에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일부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심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복을 달라 그러면 강도죠, 강도. 도둑이지, 도둑.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참외를 먹고 싶으면 참외를 심든지 사서 먹어야 되지. 그냥 뚝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 정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리, 믿음을 넘어선 그런 큰 경지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위대하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900명이잖아요. 850.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과 한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소를 각을 떠놓고 그냥 물을 부어버려요. 이건 뭘 의미하죠? 그들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 제단을 감싸고 있다 불을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불을 지필 수 없도록 다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물을 태워서 말릴 분이 없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범죄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전부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 가서 7번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경지가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은 그런 이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공급된다는 거예요. 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 기적은요, 오병이의 풍성함보다 지속적인 공급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여튼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름 그거 그대로 남겨두고 가루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참 늘 무엇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날 먹을 게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에게 3년 6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끼마다 먹을 수 있는, 당시에는 이제 이식이었으니까, 요즘은 이스라엘도 삼식을 하는데 정통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식을 합니다. 오전 10시하고 오후 5시에 먹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그 다음 날이 너무 편해요. 왜? 12시간 이상을 위를 비워놨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먹으면 이 음식이 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5시에 먹고 계속 못 먹고 10시에 먹는다? 배를 그 정도는 비워야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한 2달 먹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져요. 오히려 그게 편해. 한 끼 덜 먹으면 이빨도 덜 쓰고, 이가 더 고생을 덜 하고. 참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단회로 끝나는 것보다 지속적인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으니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초월적인 믿음으로 충성될 때 일반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하루에 우리에게 말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 또 때로는 지혜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걸 주어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쓸 것이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부귀영화를 안 구했잖아요. 자기 아비에게 맡겼던 백성을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잘 내가 리더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내가 리더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매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으로 내게 큰 지혜를 허락하소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축복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하는 게 건강이에요. 세 번째 구하는 게 참 내 평생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네 번째가 바로 이제 물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도 마음에 때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루의 형통함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주력해야 할 것이 성경을 눈에서 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거든요. 믿음이 충전돼요. 성경을 멀리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항상 이 성경을 늘 떠나지 않아요. 1년에 2번은 내가 듣기라도 하기 위해서, 듣다 보면 영감이 또 오거든요. 깨달음이 와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곡을 쓰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또 미래에 대한 기도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매일 3년 반 동안 공급하셨어요. 참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오늘 이 여인이 처음부터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었을까요? 아니죠. 계속 줄어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줄어들면 딱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 마지막 남은 둘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 이 분량을 남겨놓으신 채 계속 유지해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유지하는 은혜를 입히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이 이후에 이제 흉년이 끝나면 그거 안 먹어도 더 풍성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뭘 의미할까? 끝까지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되, 훗날에 이제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려고 이 길을 준비하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년 반 동안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살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배반할 수 없죠. 우리는 가끔 느끼죠.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것을. 그렇죠? 또 카드에 쓸 것이 없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함께 계세요. 나의 남은 삶 동안 한 가지 일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은 삶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나의 남은 삶 동안 한 가지 일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은 삶 찬양하면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크신 복이라. 여호와여, 내가 성전에서 찬양 드릴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영광 받아 주소서. 아멘. 이게 다윗이 왕이지만 그분의 평생의 소원은요, 왕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고백하죠.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고백했던 이것들이 제가 감동이 돼서 이제 창작한 곡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두려워요. 이거 한 끼 먹으면 더 먹을 수 없고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덜 고통스러워요. 그 어린 자식이 굶어 죽을 때 그 모습을 부모가 어떻게 보고 견딥니까? 그런 그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은혜에 족하고 이렇게 굶지 않고 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공급의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길이 될 것을 믿으시고 항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